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기간 중에 그가 살고 있었던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자기 또한 집 근처에서 환상 속에 받은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예루살렘과 또한 예루살렘 성벽 성전까지 정말로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지게 되었죠. 유대의 맨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잘못된 판단과 정책을 따라 반바벨론 그런 노선에서 친애굽 정책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이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정말 미움과 분노와 진노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 국가에 마치 본보기라도 보여야겠다라는 그런 악한 감정과 심정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과 사람과 모든 것을 정말 초토화시키고 아주 흔적 없이 괴멸시키는 그런 엄청난 피해 보복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썰만한 사람, 그 중에서 남겨진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감옥에 던져져서 죽을 때까지 다시 그곳을 나오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시련과 굴욕과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이 환난이 왜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거절했고, 그러므로 그 결과로 이와 같은 것이 닥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극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조차 감히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대로 영원히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역사 속에 완전히 다 괴멸되고 사라져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발 강가에 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이 높이 섰는데 그 성전으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번제단을 지나가고 동문을 또 아래로 섬에 나오며 아주 힘차게 콸콸콸콸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가면서 큰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메말랐던 땅이 회복되고 나무가 살아나고 풀이 살아나고 나중에는 그것이 울창한 숲을 이루는, 그리고 영원히 메말라서 사라져버릴 아라바 광야도 다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고, 그리고는 그 아래에 있던 죽은 바다, 영원한 사해 또 이제는 살아나서 그 가운데 풍성한 의족들이 생겨나고 주변에 많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상이 다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는 물이 흘러나와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국토가 옥토로 바뀌고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생태계의 변화, 어마어마한 풍성한 생명력으로 전 옥토가 바뀌어지고 죽었던 그 바다 사해도 이제는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실제로 임하게 될 것임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환상이 정말로 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해 바다가 결단코 되살아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신선한 물을 다 퍼다가 사이로 다 집어넣어도 그 사이는 살아나지 못할 것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환상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소망 또한 놀라움, 기대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바벨론 포로 시절을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그들이 또한 알게 되게 해주는 정말 기쁘고 또한 소망찬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 오실 때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지만, 물론 그 전에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겠지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예언 말씀 그대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전이 또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는 그 성전에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을 이루어서 흘러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이 이상의 그런 하나의 모습에서 보니 생명수 강이 어떻게 합니까?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돋고 또한 생명이 소생하고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는 그리고는 울창한 숲과 참으로 풍성한 생명의 번성함이 생겨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강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소생함이 반드시 저절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속에 어느 정도로 이와 같은 소생함이 있는지를 되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천척을 지어가서 보니까 물이 발목에 차더라. 다시 또 일천척을 지어서 가보니까 무릎까지 차더라. 또 다시 일천척을 지어서 가보니까 그 물이 이제는 허리까지 차더라. 다시 일천척을 지어서 가서 보니까 이제는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이제는 창이란 강이 되어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풍성한 생명수 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무릎입니까? 나는 지금 발목밖에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소생함이 지금 허리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나는 온통 참으로 나의 생각과 존재 또는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소생했음을 나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보고 나의 형편을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해 보심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남아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수 강의로 인하여서 더 많은 더 풍성한 더 완전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역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게 되면 어느 단계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아주 이제 초보적인 그런 신앙과 생명의 단계는 발목에 차오르는 물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비록 생명수 강이지만 비록 이 물이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어떤 흐름이 되시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나에게는 미약하게 역사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물이 발목밖에 차지 않는 곳을 이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물이 비록 흐른다고 할지라도 물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물의 힘은 매우 약하게 나에게 미칠 뿐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나의 몸을 운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옛 생활과 옛 습관과 옛 생활에 추구하던 것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기가 너무 용이하고 쉽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명수가 나에게 주는 어떤 공급과 어떤 역할과 어떤 제어함과 어떤 통치 같은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생명수 강의 공급을 받을지라도 간섭 속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이전의 삶의 모습 그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발목의 생명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속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초신자의 생명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매우 적습니다. 은혜도 적습니다. 감격도 적습니다. 그래서 헌신할 힘도 적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뭔가를 맡아서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켜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성경적인 용어나 은혜스러운 단어라기보다는 세상적인 단어와 용어가 더 많이 이제는 머릿속에 맴돌고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사극 드라마를 얼마나 많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다는 그 말을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막 튀어나오게 되고
오히려 문제와 고통을 통촉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 백골난망이라는 그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도 그런 말은 머리에와 입구에 쉽게 다가오지만 십자가라든지 대속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보혈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긍휼하심이라든지 이런 단어와 개념들이 별로 와닿지 않고 아직도 실감이 되지 않고 말이 더 하기에 그냥 잘 겉도는 그런 느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광야 중에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습니다. 몸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하여 애굽으로 되돌아보는 것이죠.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몸은 앞으로 가지만 생각은 자꾸 옛 생활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마음의 공간이 별로 없어요. 세상의 것들이 그의 생활과 가치관을 다 지배하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는 잘 안다라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솝 우화 속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모기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황소를 만났죠. 그래서 이제는 가는 길이 힘도 들고 하니까 잠깐 쉬었다 가겠다 생각해서 황소 뿔 위에 잠깐 앉았어요. 그리고는 한참 쉬었다가 이제는 온 길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는 날개질하면서 다시 가는 길을 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 참, 내가 이렇게 한참 동안 여기에 황소 머리 뿔 위에 머물러 있었으니 황소가 나를 지탱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황소가 참 고맙고 미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냥 갈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귀에 가가지고 황소야, 내가 이제 떠나니까 이제는 개념치 말고 또 너무 그렇게 수고 많이 했다. 그런 말을 한참 하고 막 앵앵앵앵앵 날개짓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산만한 그런 파리채가 팍 날아오니 맞아서 그 자리에 적사고 말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 황소의 꼬리가 그냥 뭐가 귀에서 웽웽웽 그러니까 그가 뿌리에 앉았는지 달려왔는지도 몰랐는데 그가 왔다 가는지도 몰랐는데 괜히 자기가 나와서 말을 하는 바람에 살 것도 죽고 말았다고 하는 우화 풍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을 빗대어서 하나의 경고하는 말씀이죠. 이 초신자의 모습, 발목밖에 차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빈곤함을 잘 몰라요. 또 자기가 무엇을 찾아가야 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깨어나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문제는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공동체 다른 지체들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을 깨워줘야 되고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해 줘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몸, 한 몸이잖아요. 저가 나이고 내가 저이고 저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공동적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공동체, 유기적인 연결 속에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나의 어떤 영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되죠. 나와 상관없다라고 해서도 안 되죠. 스스로가 자신의 형편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또한 그와 함께 교제 가운데 이끌어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한 걸음 더 진부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무릎까지 이 생명수강이 차오릅니다. 4절 말씀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교회 생활이 즐겁고 또한 기도의 체험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느낌이 크게 정대되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어도 이제는 이전 같지 않습니다. 꿀송이 같이 달고요. 이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지를 왜 이전에 나는 몰랐던가라고 그냥 큰 눈을 뜨고 성경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더 성장한 단계에서도 성경이 꿀송이같이 달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제는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도 싸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 선한 거룩한 하나님의 두 가지 세계 존재를 이제는 깨달아 알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거룩한 본성과 또 그 이전에 자연적으로 출생한 육체에 속한 죄의 본성과 늘 범죄하려고 하는 본성이 내 속에 들어있음을 지각하고 내 속에서 두 가지 생명을 서로 이제는 대립하여 싸우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선한 것과 거룩함, 또 악한 것과 또한 사단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는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체험적으로 또한 체험하는 시기가 바로 무릎의 단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오해하기를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대적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법이 육체의 법보다 더 강하여서 성령을 선택하면 반드시 선한 길을 따라서 또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한번 결심하면 좀 올곧게 그 같은 결심을 지켜나가서 3일에 거치지 말고 좀 쭉 가기를 어떤 면에서 권면하기 위하여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자꾸 와전되면서 어떤 마음을 뜻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아이고 작심하면 3일밖에 못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예 작심하지 말아야겠구나. 작심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보다 차라리 작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말로 무의식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작심 3일 만에 끝나더라도 작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루를 해도 여러분 그 뜻이 있고 가치가 있고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3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그리고 3일이 끝난 뒤에 또 다시 작심하면 되잖아요. 또 다시 작심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릎의 단계는 신앙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아주 중대한 시기입니다. 정말로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가 못 가는가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처절한 패배와 멸망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과 자기의 참으로 잘못된 고집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타락한 상태였고 신앙적으로 정말로 못된 시절이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섬기고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있던 섬겨왔던 애굽을 자기들의 보호처로 생각하며 모든 고관과 신하들이 군인들이 다 애굽만을 바라보고 이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 나라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국가를 쳐다도 보지 않던 풍조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예레미야가 아주 분명한 어조로 왜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초토화되고 아주 멸절당한다. 너희들이 비록 잘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따뜻한 심정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손과 끝까지 놓지 않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하여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말을 듣질 않아요. 시드기야 왕은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지 않을 때 몰래 그를 불러가지고 두 번이나 그에게 1대1 대면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물어보고 듣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치내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야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왕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정하는 그 길에 서게 되고 말게 되죠. 마침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오고 1년 6개월 동안 초롱성까지 그를 둘러싸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아, 기근, 그 다음에 목마름, 이 성중에는 굶주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나타나기 시작하고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식이라도 어린아이를 서로 내어놓아라 뺏어가지고 물에 삶았어. 처참한 환경이 이제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견디다가 1년 6개월이 지날 때에 이 왕도 시드기야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음을 판단하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밤중을 타서 야반 도주하죠. 무너진 성벽 틈을 통해서 막 도망가는데 한참 도망가지만 기진맥진해서 먹지 못하고 그 광야길에서 바벨론 군사가 뒤쫓아서 오서 그를 잡아다가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의 두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던져넣는 그 참으로 처참한 환난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사자가 나타나고 둘러싸이고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보이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그 성중에서 왕에게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진언했어요.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하나님이 공일이 보실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말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대한 갈림길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참으로 중대한 갈림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봉독하신 말씀 11절에도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흐르는 곳마다 다 소생하는데 왜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하나요? 닿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닿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여 소금 땅이 되어서 버려지고 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릎에 또한 생명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세 번째로 허리의 생명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다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면 내가 마음대로 그 물을 휘젓고 다닐 수가 없어요. 운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의 힘을, 저항을 강력하게 느끼기 시작해죠. 절감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겸손해지게 되는 시점이 허리의 생명 단계인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과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는 때가 바로 이 단계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사는 삶이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많은 습관들이 형성되어져요. 기도하는 습관, 예배 참석하는 습관,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습관,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자꾸 형성되어지고 저절로 더 이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성숙과 생명의 또한 성장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 앞에 서서도 점점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때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단계에 들어온 사람은 저절로 51%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기만 하면
영적인 거룩한 본성이 육체적인 범죄하는 옛 본성을 이기고 이제는 51%, 52%, 53% 점점 더 많아져가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한 문화로 10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그 종들이 가서 다 장사하고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겨서 가져오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겨서 가져오고 그래서 하나님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문화와 5문화 10문화가 100%라고 한다면 5문화는 50%가 되겠죠. 그러니까 50%와 100%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저 밑에 1문화는 일하지 않았죠. 꾸중받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죠. 5달란트가 100%라고 한다면 2달란트는 50%보다 좀 못해요. 그러니까 50%가 안 돼도 구원받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다라는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하여 51%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51%를 넘어서시길 바라요. 이 퍼센트가 넘어서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적인 영성의 색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더 많이 보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처음에는 거무스름하게 보이던 사람이 이제는 희끗무리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무스름하다는 것은 그냥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지만 검은색이 더 많기 때문에 인상으로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말이 얼마나 참 신기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거무스름하던 사람이 흰색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51%를 탁 넘어서기 시작하면 얘는 희끗무리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 때도 희끗무리하게 보여야 돼요. 이 확실한 구원, 확실한 이기는 자, 확실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온 사람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무엇이 신앙의 길이고 무엇이 자신의 정욕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자꾸 정욕적인 것을 포기해버리고 신앙적인 것을 선택함으로써 점점 마침내 결국은 이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가 다 51%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전하기만 하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잡아가두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자기의 친구들도 자기를 이제는 싫어하는 그런 지경이 되니까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선포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노? 라고 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차라리 말하고야 말겠다. 내가 두들겨 맞아도 내가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말하고야 말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부추김과 인도와 감동들이 이 단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것도 고통받는 것도 고난당하는 것도 그래서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히려 이제는 부끄럽지가 않고 자랑스럽다는 것을 고백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것이 너희에게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국은 이런 단계의 삶을 지속하기만 하면 반드시 51%를 넘어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거룩한 본성으로 채워지는 희꺼무리하고 마침내 하얗게 빛나는 세마포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의 사람은 바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기 직전의 단계인데 이것은 시간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시간 문제가 사실은 큰 문제예요. 물은 여러분 100도씨에서 끓지 않아요.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99.9가 돼도 끓지 않아요. 99.99가 돼도 끓지 않아요. 99.999가 돼도 끓지 않아요. 언제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가야 돼요. 이게 시간적인, 이게 시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오던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하던 일을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문제가 있어도 하면 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던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여러분 이 단계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51%를 넘어가고 이제는 더 가서 이제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까지 갈 수 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뭘 더 해야 되죠? 교회 생활, 기도 생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또 봉사하는 생활, 교제하는 생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환난 대환란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무엇을 했기 때문인가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내의 말씀인가요? 어떤 말씀을 지켰나요? 그 말씀을 말씀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마음속에 필요하고 부딪혀오는 그런 말씀, 묵상 가운데 다가오는 말씀 또한 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 그 말씀들을 내가 정말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삶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기만 하면, 그런 삶이 시간 속에서 조금만 더 이제는 연결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1%를 넘어가게 되고 마침내 이와 같이 환난의 때를 면케당하는 이기는 자의 그룹 속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시기 위해서 이걸 축원합니다. 사단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싸움이에요. 큰 일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그 일을 하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씨름하세요.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 허리의 생명 단계를 지나서 마지막 헤엄치는 생명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물이 너무 창이라서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아요.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은 내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의 흐름에 내어 맡겨야만 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 들어온 사람은 자신이 하는 생각조차도 사실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다라고 체험 속에서 고백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보니까 처녀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이 의견은 누구의 의견입니까? 사도 바울의 의견이겠죠. 주님의 의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이죠. 주님의 생각도 아닙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히 나의 생각이고 나의 의견이고 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뜻을 교회 중에 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라, 교회가 나를 본받으라, 교회가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가 있나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이 말씀 끝자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처녀는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잘하는 것이지만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홀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고, 또 처녀딸이 시집 갔다가 또한 헤어지게 되면 뭐 헤어져도 좋고 다시 시집 가도 괜찮지만 내 뜻에는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생각과 의견과 그런 뜻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느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말하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나는 이런 생각을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제는
헤엄치는 생명 단계에 들어온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인 듯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감동인 것 같지만 또 나의 생각도 그러하고, 그래서 내 생각인지 성령인지 이제는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쫙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나의 혼이 구원받은 상태가 바로 헤엄치는 생명의 단계가 되겠죠.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욕심에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예.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될지어다. 예.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이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못 나온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높아요. 너무 완전해요. 너무나 신비한 그런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성품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만 알고, 들어간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말할 필요가 없는 단계가 바로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못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발목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무릎의 단계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허리의 단계로 들어와야 하고, 여러분, 문제는 허리의 단계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는 51까지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51을 넘어가는 익어가는 그런 기간이 바로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에 들어오자마자 익은 것이 아니라 들어온 뒤에부터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되면 4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전에는 51 넘어가는 것이고, 이 시간이 각자마다 다 다를 것이고, 또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우리가 이 단계에 들어와서 이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지탱하고 반드시 51% 넘어갈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서고 한 영혼도 빠짐이 없이 주님 앞에 상 받는 우리 모든 요단의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